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앞의 일들과 또한 하루의 일과 속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됨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며 증거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뒤를 돌아보거나 앞을 바라보았을 때에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흔적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 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보는 요한복음 3장 이제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광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 또 회개 운동을 하였던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때와 같이 계속해서 그 세례 주는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강가에서 또 세례를 주시며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을 이제 하고 계셨던 거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그쪽으로 다 옮겨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마음이 급했던지 선생님이었던 요한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쫓아가서 점점점 우리 사람들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의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대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옮겨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고 선생님이 더 오랫동안 세례 사역을 이곳에서 해왔던 분이신데 바로 옆에 세례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고 세례를 주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뒤에 오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이었음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본인 스스로의 이름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사랑하여서 나에게 모여드는 그러한 목회를 하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께 한 명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어라 라고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며 바라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어, 굉장히 원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나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나라는 사람을 알았는데 이제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소셜 미디어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는 그들을 모르는데 그들이 나를 알게 되는 그런 루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많죠. 설교들과 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회자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를 좋아하고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때 그 목회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신을 따르는 뭐 팔로워들이라든지 또한 자기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교만함이 쌓일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 받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어, 사랑을 받는 것을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많은 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아마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목회자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목회자들은 늘 기억해야 하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건 또한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주어진 어, 목회자들만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이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자 하는 마음들을 평신도들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욕심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에, 즉, 분명한 목적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 그 목적들을 놓치게 만드는 유혹들이 나를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만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아무리 선포해 보았자 나는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은 땅에서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 자체이시고 또 영적인 세계를 직접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땅의 것이 아닌 온전한 하늘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땅에 난 소리가 아닌 하늘에서 온 소리를 듣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유익함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제 말씀에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 중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들을 붙잡거나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높으심을 이제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예수님의 높으심을 증언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마음을 두고 또한 내가 주어진 일들과 사역들 혹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즉,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도구들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다. 즉, 목적과 그 도구의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그걸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목적이 도구가 되고 도구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도구 삼고 내가 높아져 버리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반대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에 사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나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되는 것을 더 어,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세상이 속이고 그 세상이 속이는 것이 마치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붙들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주어진 삶들을 대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삶은 정말 주님을 높이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잊고 있었던 것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목표임을 항상 유념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대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과 주님만을 높이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게 되고 주 앞에 회개하게 되며 나도 역시나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것보다 주님보다 그것을 더 힘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옳은 일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때로는 어, 세상으로부터 멀어짐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내려놓음과 또한 포기함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